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내 일상의 삶은 이게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지혜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지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믿음의 여러분 조상이기도 하고 그 믿음의 족장이기도 했던 야곱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기근 하나 때문에 또 양식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야곱의 신앙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도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개입을 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베냐민과 더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 또 야곱의 스토리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상을 잘 모르면 굉장히 캄캄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의 가정이 있지만 그 배후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 상황들을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 총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젊은 이 총리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야곱의 아들들을 간첩 아니냐 너희들, 정탐꾼이지, 우리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정직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인지 너희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제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너무 답답한 채로 지금 아버지에게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다시 양식을 살 수 있고 지금 갇혀있는 우리 형제를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 깨어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아들 보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버티고 버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버티는 중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양식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이때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더 양식을 좀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이 쓰는 방법은 뭡니까? 버티기 작전입니다. 버티기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여튼 끝까지 버티면 이겼거든요. 라반과의 그 경쟁 싸움에서도 20년 동안 버텼더니 라반을 이겼습니다. 애굽에서 형들과의 그 문제도 조금은 다르지만 하여튼 이 20년의 그 세월을 잘 버텼더니 형의 그 문제가 이게 그 원한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여러분 이게 버티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막 시작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잘 버티기만 해도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잘 버티기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지금 요셉이 오해를 받고 또 형들의 미움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죄가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고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나가시면 나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손을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버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징역을 당한 거지요. 그리고 막 감옥에서 버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그 요셉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요셉을 건져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경우는 이 참고 기다렸는데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뭄의 문제가 이 해결이 안 되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조가 또 짧고 어릴 때는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일을 결정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어떤 체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다른 지체들이 이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늦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판단력이 필요하고 이해력이 필요하고 또 결단력이 필요하고 또 추진력이 필요하고 친화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무슨 책을 많이 보고 무슨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결단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친화력도 주시고 추진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베냐민의 문제를 놓고 지금 유다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37장 이런 데 보면 유다가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이방인의 그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여러분 그 유다가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다가 굉장히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양식을 빨리 사러 가라. 너희들 빨리 지금 지체하지 말고 양식을 빨리 사러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그런데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리는 지금 이게 그 총리 앞 젊은 그 까다로운 총리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베냐민은 안 데려가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참 겸손하고 유다가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신실하게
정말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내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젊은 총리 앞에 설 수 없고 양식 사러 우리 사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여러분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같이 이게 딸려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정말 이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베냐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베냐민이 안 오면 양식 못 준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참 놀라운 말로 아버지를 권면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볼까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놀라운 고백이. 요셉의 이 형들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담보해서 누구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를 팔아먹는 놈들이지 자기 몸을 담보해서 누구를 책임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 마음의 자존심에 딱 상처를 입히니까 팔아먹어버렸어요.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몸을 담보로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담보로 형제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거지요. 믿음이 잘한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또 양식의 문제라는 이 고난 또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 있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 때문에 사실은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제일 앞에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장자 르우벤과 므낫세 있었지만 여러분 또 에브라임 지파 있었지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서도록 어떤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르우벤이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에서 나옵니다. 유다에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도 어떤 이게 원리는 아니지만 어떤 게 원칙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게 일정한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서서 어떤 지체나 교회나 성도들을 내가 지켜내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나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우리 지체들 중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또 어떤 몫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을 돌아본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몸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몸을 돌아본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나를 사랑한 자다. 너 나를 사랑한 자다. 우리 교회에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지체들 내가 돌아보았을 때 너 나를 사랑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두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전부 카운트하세요. 전부 카운트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전부 카운트하십니다. 전부 카운트해서 그 심어놓은 것을 여러분 때에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자녀 때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 때 다 거두게 하십니다. 다 거두게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뽕밭,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장로님이신데 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이 철제 근방에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군목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부대 안에는 땅이 없고 이 밖에 이제 이 땅을 보는데 이 뽕밭이 제 아는 그분의 그 뽕밭이 너무너무 좋은 이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목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지으시라고 내가 내어드리겠다. 그 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막 그 병사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우면 이분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뽕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네, 그렇게 기도한대.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그래서 제가 두고 우려 먹구나 이거. 두고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여기. 이런 간증을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강경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주의 몸을 돌아본 자를 여러분 주님이 복을 주시는 데 있잖아요. 두고 복을 주신다는 거. 계속해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고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드디어 베냐민을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을 이 형제들의 손에 맡겼다가 옛날에 요셉이 죽고 못 돌아온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베냐민에게,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때 있잖아요. 유다가, 아버지, 내가 내 몸을 담보로 내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신용이 또 재산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신용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보가. 그래서 뭐 자문서에 보면 절대로 이 담보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담보 서면 안 됩니다. 몸이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이렇게 위해서 자기 몸을 담보로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38장 이 응간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여러분 이 유다가 타락합니다. 굉장히 타락합니다. 이방에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며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걸 이제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막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유다 가정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아마 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죽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담보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유다가 아버지, 내 몸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용기를 내고 결단을 냅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로 내가 죽고 내가 베냐민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했을 때 여러분 그 결단을 듣고 용기를 낸 거예요. 야곱이 용기를 낸 거지. 여러분 믿음의 어떻게 보면 족장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여러분 어떤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아들이지만 유다가 여러분 정말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용기를 낸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이 야곱이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도 여러분 어떤 격려가 필요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게 용기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있잖아요. 그동안 다 자기 어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들들도 믿지 않고 여러분 자기만 믿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자기 껍질 속에 딱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갇혀가지고 베냐민 데려가면 또 너희들 잃어버릴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여러분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침체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유다의 이 도전, 유다의 어떤 결단, 아버지를 권면하는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다 깼습니다. 이걸 다 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지금 갇혀있는 내 아들도 내가 나올 것이고 베냐민도 다시 살아올 거다. 믿음이 이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 가운데 개입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유다가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신앙의 껍질 속에 우리가 다 갇혀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고 여러분 나만 이렇게 있는 그 어떤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깨고 여러분 더 여러분이 신앙의 그 진보를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